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 맨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냐면 아주 우리에게 좀 흥미로운 단어죠.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미의 태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존재다,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인물이니까, 또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그런데 여수룬은 상당히 우리에게 낯선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들어본 이름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친숙하지는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여수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수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 여수룬의 어근과 또 여수룬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즉 그 어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야사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올바르다, 똑바르다, 옳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정확히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확정짓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나마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수룬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똑바르다, 올바르다, 옳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2절 말씀을 분석하면서 아주 문학적으로 흥미롭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칭하시면서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연이어서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야곱이 따로 있고 여수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인데 이렇게 표현만 달리하심으로 더 강조적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곧 야곱이 여수룬이고 여수룬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어원이나 그 이름의 의미나 이런 걸 별로 따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야곱의 의미는 그가 태어날 때에 있었던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자, 야곱은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의 동생이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날 때 아주 흔치 않은 일이 발생하죠. 에서가 형이니까 먼저 나오는데 그 동생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발꿈치, 뭐 다른 말로 한다면 발목을 잡는, 우리말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이게 발목 잡은 사람, 자기의 형의 발목을 잡고 자기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먼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출한, 신생아 때부터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 그런 면면이 보이니까 성경의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아마도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이겠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형의 발목도 잡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반면에 똑같은 대상인데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수론이다. 자, 어떤 의미예요? 올바르다, 똑바르다, 옳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실 속이다, 가로막다, 질투하다, 시기하다, 사기꾼, 이런 개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의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가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복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던 이스라엘, 어떤 의미에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던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면서 그런 연단의 기간을 지나면서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연단된 경건한 민족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얻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단의 기간을 거쳐가면서 야곱이 여수론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은 마냥 고통스럽고 정말 내 삶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흑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정금 같은 사람, 곧 똑바르고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기심을 받는 여수론으로 변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신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여수론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그 연단의 불로 불태우시고 우리를 순도,
100%의 정금 같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바로 여수론의 의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수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수론이 되기 전까지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과 벌을 내리기도 했고, 네가 정금같이 되도록 내가 뜨거운 그런 연단의 불로 너를 가르치기도 했으나, 네가 이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에게로 나아오면,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하는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면 너는 여수론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수론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가 모두 듣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여수론으로 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수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여수론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영과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나의 욕심과 정욕을 향하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드디어 올바른 길을 가는구나, 네가 드디어 나에게 옳다 여김을 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내리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4절, 3절과 4절에 나오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 곧 여수론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영과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셔서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은혜를, 그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곧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여수론으로서, 즉 바로 선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된 복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곧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은 실패했던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나아갑니다.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죄를 쌓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뉘우치도록, 회개하도록 이끄시며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와 잘못들이 있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 순수했던 신앙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 쓰러진 상태, 넘어진 상태, 실족한 상태, 실패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비록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상을, 또 현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돈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바알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들 집에 뭐 바알 신상을 들여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무슨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빔을 여러분들이 방 한 곳에 세워놨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새겨 만들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우상적인 것들,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든지, 아니 심지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도 어떻게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사이비의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악한 교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그거 다 우상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믿고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현대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낱 사람에 불과한, 한낱 물질에 불과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이 21세기에도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은 여전히 잠들어 있지 않고 여전히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왜 그 허무한 것들에게 절하느냐? 너희는 왜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느냐?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귀에도 지금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세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쏙쏙 들어오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죠. 나무의 용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나무예요. 오늘날에야 가스나 전기나 기름을 이용해서 취사를 하고 사용합니다만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이 시대는 나무 외에 무슨 땔감이나 무슨 취사도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예요. 그냥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땔감으로 써서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좀 남은 것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를 해와서 자기가 그 나무를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그러한 삶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그렇게 삶의 도구일 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또 몸을 따뜻하기도 하고 음식도 지어 먹는 도구인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도 황당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양과 형식과 방법만 달라졌을 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 더 무서운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악한 사탄의 시험과 싸우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곳곳에 사탄의 시험과 사탄이 놓은 올무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의 거짓 지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속일 때 그냥 대충 속여서는 성공할 수 없죠. 사탄은 악한 존재들 가운데서는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여야 돼요? 시장에 나가서 혹은 인터넷에서 짝퉁을, 즉 이미테이션, 가짜를 만들어 파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가짜를 팔아먹고 돈을 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술이죠. 어떤 기술입니까? 진품과 최대한 똑같이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이 있어야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방법을 사용하죠.
최대한 하나님과 똑같이 보이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가짜다 싶으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최대한 하나님에 가깝게, 최대한 진리의 말씀에 가깝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저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드는 거죠. 왜요?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섬기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섬기게 하고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예화인데 한 번 더 써야겠네요. 가짜 돈을 만드는, 즉 위패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위패를 분별하고 찾아내는 위패 감별사가 있습니다. 이 위패 감별사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위패를 감별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훈련받는, 또 훈련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위패 감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라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어떤 위패를 아무리 정확하게 분석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위패가 나오고 또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를 완벽하게 내가 알아본다고 해서 다른 위패를 또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화폐를 매일매일 만져보고 살펴보고 그 진짜 화폐에 최대한 익숙해지고 최대한 그 진짜 화폐를 제대로 알아야 위패를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 종일 진짜 화폐를 만지고 살펴보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탄의 거짓된 전략, 사탄의 그 거짓 진리, 이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 그러한 검은 손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진리인, 진짜 하나님이신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결코 가짜 진리,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한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공격은 없습니다. 사탄을 쳐서 이기는, 거짓과 술수를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확히 알고 풍성히 알수록 사탄의 거짓에, 이 세상의 거짓 복음, 거짓 진리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쳐서 이길 수 있다. 진리의 등대와 같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일 예배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일정 부분의 말씀들을 또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그 뜻을 알아가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걸 꾸준히 행하면 한 5, 6년 지나면 성경 한 번을 전체를 우리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걸 몇 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고,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를 사탄은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도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보고 7길로 도망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힘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가져야만 이 시대의 악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여수론으로 올바른 자, 똑바른 자, 하나님의 옳다함을 얻는 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이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등대요 복음의 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